비판을 주의하라.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라. 예수님이 말씀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 중독자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남을 둘러보며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부터 잘 해야 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구절에서 자기 일을 하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Mind your own business, 내 자신의 일이나 마음 쓰라 라는 뜻이다. 더욱 간단히 표현하면 신경 꺼 너나 잘해 라는 뜻이다.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복된 삶과 복된 인간관계를 위해 그 표현처럼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표현은 없다. 즉 조용히 자신부터 잘하고 몸보다 손이 바쁘고 입보다 일을 앞세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남의 일에 신경 쓴다. 너무 시끄럽고 나쁜 말 전파에 너무 입이 바쁘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권면한다. Mind your own business. 남의 일을 너무 간섭해서 모든 일을 다 자기 손에서 요리하려고 하지 말라. 때로 신경을 쓰는 것보다 신경을 끄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도 많다. 말거리를 찾는데 너무 바쁘지 말라. 그런 일에 바쁜 사람은 최근에 떠도는 루머를 열심히 퍼뜨리기를 좋아한다. 집사님, 소식 들었어요? 들으면 조금 속상하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들을 퍼뜨리지 말고 자기 일에 더 신경을 쓰라. 하나님은 성도를 영적인 경찰로 부르지 않으셨다. 여기저기 순찰하며 남의 일을 상세히 알려고 하거나 여러 말거리를 수집해 퍼뜨려서 일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왜 그렇게 비싼 차를 샀을까? 왜 아이를 그런 학교에 보낼까? 왜 휴식 시간을 그렇게 보낼까?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자기는 자기 삶을 살기를 원하듯이 그 사람도 그의 삶을 살게 놔두라.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가십거리로 만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남의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욱 집중하라. 복된 삶을 원하면 이 말을 꼭 기억하라. It's none of your business. 요새 젊은이들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이렇게 비꼬아 말한다. 너나 잘하세요.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고 루머와 가십을 퍼뜨리면 복된 삶이 막히고 인간관계가 깨진다. 그러므로 복된 삶을 원하면 그런 얘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만약 그런 얘기를 듣는 자리에 있으면 지혜롭게 그런 말을 그치게 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면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라.
잠언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누군가에 대해 가십을 계속 전하면 지혜롭게 말하라. 집사님, 그런 말은 그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람의 귀는 남에 대한 온갖 종류의 쓰레기 같은 정보를 담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을 살피면서 루머를 퍼뜨리지 말고 그럴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일에 더욱 힘쓰라. 사. 외식하지 말라. 본문 5절을 보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큰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작은 남의 허물만 크게 보는 자는 결국 외식하는 자다. 외식적인 비판 중독자는 상대의 좋은 장점들을 발로 밟고 심지어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를 찢어 상하게 만든다. 그렇게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가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처럼 무자비한 비판자나 정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남을 칭찬해 줄 아는 성품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은 비판자의 비판도 듣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비판자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비판은 기도 응답을 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응답을 원하면 비판을 힘써 참으라. 영원히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최대한 참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할 최적의 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잘못 나가는 그에게 환경 채찍을 대심으로 그 고민하는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지 모른다. 목사님, 그는 정말 나빠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가 나쁜 죄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런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지 의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 자신도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의 신발을 신어보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영혼 안에 있는 최상의 장점을 봐주고 칭찬해주는 것이다. 이제 힘들어하는 자를 낙심케 하지 말고 일으켜 세워주라.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왜 그렇게 행동할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반응하는 대신에 그의 신발을 신어보려고 하라. 그가 과거에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고 지금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내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 그를 비난해도 그가 최소한 안하무인적인 교만한 태도만 가지지 않는다면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품어주라. 요한복음 8장에서 당시에 많은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무섭게 정죄하자 예수님이 나중에 한마디 말씀을 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다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때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신 눈길로 그녀를 보며 말씀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다. 그 모습이 성도가 따라야 할 모습이다. 비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비판하는 만큼 비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비방이 들리면 냉철하게 분별해서 듣고 잘 판단하라. 비방은 남에 대해 치명적인 나쁜 말을 노골적으로 퍼붓는 것으로만 행해지지 않고 그저 그의 어두운 단면을 슬쩍 보여주고 그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슬쩍 들이우면서 행해질 때도 많다. 깊은 사연도 잘 모르면서 얕은 지식과 정보로 어두운 단면을 슬쩍 보여주고 어두운 그림자를 슬쩍 들이워서 남을 욕먹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목사님,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쉽게 퍼뜨릴 권리는 없다. 그런 말을 쉽게 퍼뜨림으로 남을 욕먹이면서 자기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요새는 인터넷 등에서 이름과 얼굴을 내세우지 않고 뒤에서 총질하는 야비한 사람도 있다. 그런 야비한 본능에 휩쓸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비판을 절제하라. 비판하는 것이 비판받는 사람의 잘못된 행위보다 더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기에 복된 삶을 원하면 잘못된 비판이 입술에서 쉽게 나오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한다. 입술만 잘 조절하면 인생도 잘 조절할 수 있다. 항상 정죄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보다 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상대의 허물보다 상대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높여주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최상의 축복과 행복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